안녕하세요. 성경이맥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말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그 약속은 꼭 지킨다. 내가 보증 설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는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고 싶을 때 혹은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고 싶을 때 맹세라는 것을 합니다.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 가벼운 약속부터 법정에서 하는 엄숙한 선서까지 우리 삶은 수많은 약속들로 채워져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적당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도무지, 그러니까 아예 맹세라는 것 자체를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약속도 하고 다짐도 해야 신뢰가 쌓이는 것 아닙니까? 정직하게 약속하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게 기독교인의 미덕 아닌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인간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무심코 뱉었던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진짜 성도가 해야 할 말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해라라는 윤리 도덕적인 훈계로 들리시나요? 물론 겉으로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우리 존재의 본질을 찌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36절에서 아주 재미있는 그러나 뼈아픈 비유를 드십니다.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여기 계신 시니어 성도님들은 더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머리숱도 많고 검은 머리가 빽빽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 어떻게 되던가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흰머리가 하나둘 늘어나고 염색을 아무리 해도 뿌리에서 나오는 흰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은 자기 몸에 붙어있는 머리카락 하나조차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내 머리카락이 빠질지 그대로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무엇을 두고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맹세라는 것은 미래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내일 100만 원 갚을게라고 맹세하려면 내일 나에게 100만 원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내가 내일 살아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미래를 장담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선포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소유인 하늘과 땅을 담보로 걸고 자기 주장을 펴는 것, 이것이 바로 월권이고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하면서 억울해하거나 맹세하죠. 그것은 내가 내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까지 끌어다 쓰는 행위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망령되이 일컫는 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는 왜 맹세한 것을 지키라는 율법이 있었을까요? 민수기 30장 같은 곳을 보면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좋아하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한번 지켜봐라가 아니라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키는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피를 뿌리며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가 40일도 못 가서 깨집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인간의 맹세는 이토록 가볍고 허망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바뀌고 마음이 식으면 깨지는 것이 인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는 약속을 지킬 능력 자체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맹세를 지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약속 당사자 2명이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약속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고기 사이를 누가 지나가십니까?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오직 타오르는 횃불, 즉 하나님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 내가 맹세하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이 약속은 나 혼자 지키마. 맹세를 어긴 대가인 죽음까지도 내가 다 감당하마. 이 언약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쪼개진 고기처럼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며 그 맹세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 수만 가지 약속과 맹세의 죗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3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서 옳다는 헬라어로 나이, 즉 영어의 예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도가 해야 할 옳다는 내 주장에 대한 긍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만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니라는 무엇일까요?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에 해야 할 유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 내가 해볼게요. 내 주먹을 믿으세요. 내 이름을 겁니다. 라며 자기 자신을 확장하고 증명하려 드는 모든 시도가 바로 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이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 맹세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입을 다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초대입니다. 주님, 저는 제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내일 일은커녕 1초 뒤도 모르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맹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저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피 맺힌 언약만을 의지합니다. 이 겸손한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다짐과 맹세가 십자가 앞에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진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